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예. 예, 하나님께 박수. 예. 여러분 잠도 깰 겸 박수 치면은 건강에 좋대요. 오래오래 산대요. 예. 질병도 낫고. 그래서 박수 많이 치시고. 시험 기간이죠. 한번 고개를 다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예. 저기 강사한 선생님 옆에 누구죠? 예. 희수. 저기 모자 쓴 민석이. 예. 새 친구도 왔네요 오늘. 저를 다 보세요. 승우도 다 보고. 누구 보고 있니? 예.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 아니에요? 시험 기간이죠. 그렇지 않아도 시험 공부 때문에 힘들고 또 예배 나오는 게 아침에 잠도 못 자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시험 기간 때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뭐냐면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이 고민. 예, 아침에 하잖아요. 좀만 더 자고 차라리 오후에 도서관을 갈까, 뭐 친구랑 이렇게 공부하러 갈까, 혹은 아침부터 좀 열심히 어제 많이 놀았으니까 어제 무한도전도 보고 좀 놀았으니까 오늘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보통 시험 기간 되면은 항상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상한 거죠. 시험 기간에도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좋아하는 거 하거든요.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들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다 해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하러 오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는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이. 다른 거는 다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좋아하는 거는 시간을 아껴서라도 쪼개서라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있다, 남자친구가 있다. 아무리 바빠도 만나러 가요. 예. 시험 기간이어도 만나러 간다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거는 하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다 포기하는데, 포기 못 하는데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 거는 포기를 하는 거죠. 타협을 해요. 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차라리 내가 공부를 더 할까. 사실 근데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때 공부한다고 해서 뭐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거든요. 예? 저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도 한번 예배를 안 나오고 그냥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죽도록 맞았거든요. 막 먼지 나기 전까지 막 이렇게 맞고 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교회 차라리 안 가고 오늘 한자라도 보면은 더 이렇게 성적 오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해봤어요. 근데 자리에 앉으면은 또 다른 생각 들어요. 갑자기 핸드폰 꺼내고, 예. 갑자기 막 청소를 또 하기 시작해. 막 그쵸? 책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막 먼지를 닦고 갑자기 대청소를 해요. 그러다 보면 2시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가 좀 보고 싶어. 밥 먹어야 졸리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가 가. 그래 또 내일부터 해야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조금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금 조급하고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를 바꾸시면 안 되냐면은 뭐예요? 삶에 한번 읽어봅시다. 삶에 다시 더 크게 삶에 현우가 삶에 예. 삶의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뭔지 아시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거를 우선순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우선순위는 뭐냐?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냐?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우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예. 물론 중요한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불신자 친구들. 그 친구들과는 근본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잘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전부 뭐를 따라가냐? 왜 공부하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요.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를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본 자체가 달라요. 쉽게 말해서 영이 달라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 친구들은, 친구들이라 하면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잡혀있죠? 악령이 잡혀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다고 해도 반드시 실패가 찾아오는 게, 그게 악령이 잡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따라가야 되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 그거 듣고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고의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이 하는 학업에서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억울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피곤하다. 좀 자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큰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은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밑에서 종노릇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문설주가 문 테두리를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애굽에서, 그 저주에서, 그 운명에서 빼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도록 광야로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 광야 찬양했는데 다시 정리하자면은 가나안은 뭐냐? 뭐를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 인생은 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고 가세요. 이끌어 가세요. 그렇다면은 광야길은 뭐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말해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왜 그토록 불평을 했고 원망을 했고 왜 짜증을 내고 흔들렸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홍해를 만나면은 거기서 주저앉고, 왜 먹을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음식이 없다, 자꾸 불평하는 그 이유가 뭐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내가 가고자 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정확한 목적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흔들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 내 지금 상황에, 내가 있는 그 현실에, 거기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승리가 있는 하늘 보좌에 앉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조금 어려움들, 나에게 와 있는 조금 갈등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으로 주셨어요. 근데 왜 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죠? 예를 들어서 오늘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만 되면 왜 이렇게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닥쳤을 때 자꾸 어려움을 닥쳐오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목표를 모른다.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올 때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민수기 28장 읽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봐봅시다. 민수기 28장 성경 다 펴보고 민수기 28장을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18절 볼까요? 민수기 28장 18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뒤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그 뒤에 25절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다음에 26절 볼까요? 다음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계속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29장에 가면 1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7절 볼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똑같이 말하죠. 12절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노동도 하지 마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 앞에 붙는 구절이 있어요. 다시 18절 봐볼까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25절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며, 26절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29절에도 그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쭉 나오죠. 7절에 29장 7절에도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기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12절에도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회로 모일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노동을 쉬어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일하지 않으면은 뭐 먹고 살아요?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먹고 살잖아요. 특히나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노동이 전부예요. 그냥 일하는 게 전부예요. 지금처럼 뭐 주오일제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냥 계속 그냥 노동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은. 여기 교육관 뒤에 지금 건물 짓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꽤 올라갔는데 금방 올해 초에 지은 것 같은데 금방 짓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건물 다 올라갔거든요. 뒤에 보이시죠? 어떤 친구가 저기 교육관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 기도하고 있어요. 교육관으로 지시라고. 중고등부 절로 이사 가게 좀 1층으로. 하여튼 건물 짓고 있어. 무슨 건물 짓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이야 기계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금방 지어요. 땅 파는 것도 금방이고, 그래서 사람들 몇 명 붙어가지고 하면 금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대 사회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수천 명이 붙어야 돼요. 몇 달 만에 지을 거를 그 당시에는 뭐 몇 년이 걸리겠죠. 수십 년이 걸리겠죠. 땅만 파는데도 뭐 삽이 있어요. 뭐가 그냥 숟가락으로 계속 파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 낮 저녁으로 그냥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성회로 모일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그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오해하고 이상하게 적용했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냐? 하나님께서 채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방종이에요. 방종.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을 부어주실 것이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했던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오늘 전도사님이 일하지 말래요. 공부도 하지 말고 노동도 하지 말래요.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 말은 뭐냐?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오해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겠네. 다시 말해서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해야겠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율법으로 빠져요. 율법주의.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게 엄청 심했어요. 지금 뭐 그런 거 없죠. 예전에는 군것질 한다. 일요일 날 군것질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래도 안 돼요. 가게 문을 열어도 안 돼요. 버스 타도 안 돼요. 돈을 쓰면 안 돼요, 일요일 날.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율법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 제가 대학교 때, 제가 다닌 대학교 그 신학교는 약간 좀 이 색깔이 강하거든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주일날 이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주일날 공부를 안 해요. 예. 원래 안 하지만 예. 주일날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언제 하냐? 주일 오늘 밤 12시가 딱 지난다. 그때부터 공부를 해요. 예. 신기하죠? 아파도 병원에 안 가요. 막 참아요.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실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잘못 적용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쉬지 말라고? 그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오늘 제목이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려라. 그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철저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겠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에는 말씀 듣고 오늘 또 말씀 듣고 힘 얻어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돌아가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문제를 만난다 하면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내 계획을 다 세워요. 내가 어려움을 만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질문하기보다는 전부 뭐예요? 내 계획으로 가득해요. 내 마음에, 내 속에, 내 기준으로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요? 나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 계획, 내 판단, 내 기준,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 뭐예요? 불신앙. 불신앙이라고 해요.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11장 사건 뭐죠? 바벨탑 사건 말씀 나눴죠? 무슨 사건이에요? 단순히 그냥 건축물을 이번에 제2 롯데월드 세워가지고 이렇게 폭죽놀이 하고 하던데 그냥 단순히 그냥 멋있는 건축물을 세웠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저주에 닥치면 되지 않냐? 우리가 방법을 세워야지. 또다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처럼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했던 거예요. 어쩌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불신앙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죠. 아주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옳은 판단이에요. 근데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특별히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냐?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왜 불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100세 생각해보세요. 100세. 할아버지, 여러분들 할아버지 몇 세세요? 한 80세? 100세 때 아들을 낳는대요.
놀래지도 않아. 100세 때 아들 낳으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 예. 100세 때 아들 낳았다. 이사 할아버지가 대단하다. 막 비결 알아보러 막 사람들 가겠죠. 예? 생각해 보세요. 무슨 100세 때 아들을 낳아요. 나 걷기도 힘든데. 당연한 생각이죠. 아주 이성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게 불신앙이에요. 홍해를 예로 들어볼까요? 애굽이 잡으러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도망가요. 근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야,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왜요? 죽기 싫으면 돌아가야지. 예, 죽는 거 싫으니까. 아주 당연한 생각이죠. 아주 논리적인 생각이죠. 야,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 모세 째는 능력이 없어. 좀 똑똑한 지도자를 세우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불신앙이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호흡이 그쳤어요. 그렇겠죠. 뇌 기능도 멈추고 피부도 이제 썩어가고 부패한 냄새가 나겠죠.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겠냐?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 저는 불신앙 안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불신앙이에요. 저는 불신앙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대화가 불신앙이에요. 학업이 어려워. 취업도 어려워. 돈 벌기도 힘들어. 내 모습을 보니까 미래가 막막해. 내가 잘하는 것도 없어 보여. 그게 불신앙이에요. 요즘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 요즘처럼 어려울 때가 없대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 부모를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가정을 보니까 답답해요. 부모님이 자녀를 보니까 쟤는 뭐 하려고 저러지? 답답해요. 너무 잘 본 거예요. 근데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다니까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확한 판단인데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불신앙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 불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뭐를 시작하시면 되냐? 뭐예요?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세요. 믿음의 고백. 이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나는 왜? 다 그렇게 살아가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키가 엄청 작았거든요. 중3인데 150이었어요. 예. 맨날 외소해가지고 막 애들한테 치임받고 막. 예. 나 왜 이렇게 작지? 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지금도 못생겼지만. 예. 오늘 거 보니까 좀 잘생겼더라고. 예. 죄송합니다. 나 왜 내 얼굴 왜 이러지? 일이 꾸며봐도 못생겼고, 머리를 이렇게 넘겨봐도 못생겼고, 머리가 이제 빠지기 시작해. 미치겠어 막. 나 왜 머리가 빠지지? 우리 집에 탈모도 없는데 배는 계속 나와. 막 미치겠어요. 공부를 잘하냐? 제가 말했잖아요. 배몽쌤이랑 저랑 쌍벽을 다퉜다니까요. 9점, 14점, 막 15점 이렇게. 집에 돈이 많냐? 돈도 없어. 가정이 잘났냐? 없어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낮은 자존감 속에서 계속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내 인생이 불행하다.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나는 실패야. 그렇게 하면은 인생이 그렇게 사라져요. 구원 받았지만 자꾸 인생이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을 삶 속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성경을 봐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그게 숫자가 작든 적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아시죠? 지도자가 좀 가나안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지파마다 대표로 12명을 보냈죠. 그렇게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했냐? 비옥한 땅인데 견고한 성읍이 서 있어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맞지만 저기는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불신앙이죠. 그런데 나머지 2명은 뭐라 하고 있어요? 요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미 그들은 칸답이 녹아있다. 그냥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홍해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죠? 야 모세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늘 여기까지 끌고 왔냐? 우리 살려준다며. 우리 먹고 살게 해준다며. 가나안 땅에 들게 해준다며. 왜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냐? 저기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고 있어요. 죽이려고.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방이 꽉 막혔어요. 근데 그때가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죠? 모세 혼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영광을 좀 봐라. 여러분들 불신앙을 내려놓고 믿음의 고백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 시작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이든 경제든 학업이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 안에 교회 왔더니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임원들 앞에, 반 속에, 우리 교사님들 팀 속에서 그때마다 이상하게 두 그룹이 나타나요. 한 그룹은 뭐냐? 지극히 옳은 말을 하는 불신앙의 그룹, 대다수. 또 다른 한 그룹은 뭐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소수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팀들. 항상 두 그룹이 있어요. 어딜 가다. 여러분들 어디 그룹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고백을 하실 거예요? 불신앙을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집에서 불신자 부모님 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요. 혹시 학교에 갔더니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나 교회 간다고 친구들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그게 부끄럽고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외롭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혼자라도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안 되지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공간을 내가 내어드릴 때 전부 바뀌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전사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답답한 현실을 막상 보고 있으면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이 말씀 다 알아요. 믿음의 고백해야죠. 불신앙 멈추고. 근데 막상 내 앞에 문제가 닥친다.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원망해야 돼요? 안 되어지는 내 모습을 원망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죽어라,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둘 다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래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부르세요. 믿음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내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금만, 마지막이에요. 뭐예요? 진실된 기도를 시작하세요. 진실된 기도.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허황된 기도예요. 왜 기도에 집중이 안 될까요? 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뭘까 생각했을 때
내 모습 그대로 진실된 기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어려워요. 하나님, 요즘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게 진실된 기도예요. 오늘 우리 같이 이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앞에 내 현실을 보니까 믿음이 너무 없는데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믿고 싶은데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한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구하는 진실된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자, 잘 안 되어져도 또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기겠어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살 거예요? 나에게 이런저런 현실, 상황이 있어요. 또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중독의 문제들. 중독이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중독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내 안에 잘못된 습관들, 죄의 습관들 있거든요. 내가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바뀌는 것들, 내 문제들, 자꾸 답답한 내 모습들, 막막한 미래들,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한 거, 내가 손쓸 수 없는 내 가정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부모님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전부 하나부터 10까지 계획을 다 세우고 내가 중심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실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학업의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 나 혼자 외롭게 학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리를 만들어 드리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번 주 시험 기간이라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는 공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들 내 삶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